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하신 분, 우리가 그분을 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밀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에 보면 주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늘 안정감을 갖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늘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정하신 그런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방식으로가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결코 진부하거나 그냥 늘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닌, 날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365일 어떻게 보면 인생이 비슷하게 일정하게 동일한 것이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그분을 다 알았다 할 수 없고, 그분의 비밀을 우리가 다 발견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더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이전에 알아왔던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또 새롭게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일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주님을 우리의 좁은 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틀을 넘어서서 그분의 넓이로, 그분의 깊이로 들어가려 하기보다 그분을 우리 틀에 맞추어서 자꾸 제한하고, 늘 익숙한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진부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부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경험의 틀 안에서 제한함으로 그분을 진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부한 것이냐. 오늘날 세상은 낱날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보다 더 못한 짓일 것처럼
그렇게 진부하게 사람들한테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움을 우리의 좁은 틀 안에서 제한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던 것,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넓고 크신 하나님 안으로 자신을 이렇게 투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떠남과 포기와 버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속하신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익숙하던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개념, 우리의 삶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부름을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신의 좁은 틀 안에서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광대하심 안에 자기를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오라는 그 음성을 따라 행하기보다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진부해져 버리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를 것이 없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시작하는데,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더 이상 떠날 것이 없고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자신을 초월하는 운동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속적인 변화의 시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넓고 광대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 사랑의 넓이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그 풍성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자신의 좁은 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자기의 틀을 깨뜨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혹시 하이 패밀리라고 들어봤습니까?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이제 가정사역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개혁주의 이론 실천학회 거기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이분도 같이 이사로 들어오셔, 이분은 이제 그 부회장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하시고, 그래서 어제 그분 하시는 그 행복발전소 W 존이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뭐 자연 휴양림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휴식 공간이면서 이제 수련 장소, 뭐 어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장소를 이제 방문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그 개혁주의 이론 실천학회 이제 여러 멤버들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유난히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이 되고 다른 분 같아요. 얼마나 그 아이디어가 아주 무궁무진한지, 그분의 아주 생각에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동일한 아주 그냥 일상적인 것을 아주 놀랍게 변모시켜가는 그 장소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발행하는 신문에서 그런 이제 칼럼을 쓴 것을 보는데, 프레임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면, 틀이 바뀌어야 행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전의 프레임 안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삶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고 뭔가 이렇게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프레임이, 생각의 프레임, 패러다임, 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인생, 인류 역사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물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있지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삶, 그분의 생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결국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은혜와 축복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시에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율법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안에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율법을 가르치셨고, 율법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상황들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방식,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새로운 것이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오히려 삶의 질서를 위협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또 그가 찾아가서 함께 교제하신 사람들이 죄인 세리들, 당시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행동 안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옹호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모두 거침돌로 여겨졌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교제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침돌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런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혀 새로운 그런 틀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낡은 틀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변화를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까지 전통적인 어떤 삶의 방식,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더 이상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래서 모든 면이 근본적으로 삶의 틀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바꾸도록,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가 없고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죽 부대,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듣지 않고 주님을 우리가 담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죽 부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정신 안에, 오늘의 시대의 문화 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 안에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 피조물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의 사랑을 담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담기 위하여, 그분의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담기 위하여 더 이상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나름대로 유익도 있고 그 안에 기쁨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에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작습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담기에는 우리의 폭이 너무 작고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제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이제 내가 너의 삶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나의 부요함을 너희한테 주기를 원한다. 나의 풍성함을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을 너에게 전하게 주기를 원한다. 너의 그릇이 너무 작다. 너의 부대가 내 것을 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질문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을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깨어져야 할 것, 내가 포기되어야 할 이전의 삶의 틀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려지고 오직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제한된 폭에 매이기를 원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좀 더 자유롭게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기를 원하시고 지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 삶 전체가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한된 것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틀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가족 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내 안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건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우리 인생 안에 쏟아 부어지고 우리가 새 포도주로 가득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우리의 바리새인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새 가족부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영성에서 경건과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으로 경건과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금식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세상 욕망을 억제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금식과 바리새인의 금식은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금식은 위선적인 금식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사랑이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진정한 애통하는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금식을 가르쳤고 본인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금식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하여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갔고 또 제자들이 그런 삶을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하여 그런 낡은 가죽부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낡은 가죽부대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삶이나 또 뭐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관원의 삶이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래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요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낡은 가죽부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례요한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선지 중에 가장 큰 자라 말씀하셨고 세례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길이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금식하며 죄를 애통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에 대하여 옛 가죽부대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옛 포도주라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 포도주, 새 부대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함으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가슴을 치겨 회개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용서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새 포도주, 새 부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세상에서 자신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가능한 한 금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이제는 우리가 금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 주셨고 죄인들에게 그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죄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온 그 죄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그 용서받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들이 그 안에 기뻐하며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실제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새로운 포도주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내 주시고 죄인과 세례들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거듭거듭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죄에 묶여있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돼. 네 삶이 돌이켜지면 안 돼. 우리에게 율법을 강하게 가르치고 그러지 못한 우리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의 교사로 찾아오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 죄인과 세리들을 값없이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주님이고 그 주님이 그 새로운 포도주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가 비록 넘어지는 죄인일지라도, 내가 이기적이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욕심이 많고 이러저러한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비록 결여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자유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성이 바로 이런 기쁨의 영성. 우리는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닮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추구는 변화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붙드는 우리의 의지력을 강하게 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고 돈 없이 값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경험하고 그 자유를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은 오히려 주님을 멀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우리는 세속적인 기쁨을 멀게 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게 되고 진정한 주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은 세상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제한하고 또 가능한 한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가능한 한 피하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편안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이 세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물론 세례요한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존경을 했지만 그러나 세례요한을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오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세례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시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율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세상이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통한 하나님 추구가 아닌 세상 안에 들어가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그런 돈으로서 오는 기쁨,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을 그냥 정죄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기쁨을 더욱더 배가시켜주고 진정한 기쁨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죄악과 그런 고통의 씨앗을 제거하고 진정한 기쁨으로 세워주고 변화시켜주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자유함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죄악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 안 된다, 그렇게 부정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뭔가 좀 더 금욕적인 삶의 것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음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을 발견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가정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회사가 행복하고 이 땅의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신 방식이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영성을 가지고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자유케 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진리의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넘어선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어쩔 수 없이 매어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이 계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면 세상 욕심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 분노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과 멀리 떨어져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생명을, 놀라운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포도주는 물론 새 부대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위한 것이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을 그리 어떻게 보면 많지 않잖아요.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이 포도주로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새 포도주는, 주님의 새 포도주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의 모든 문화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새 포도주를 주시기 위하여 이제 너희가 새 가족부대가 되어라. 내가 너희 안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새 포도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쁨 안으로, 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열망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경험하고 그 새 포도주로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이제까지 종교적인 영성, 율법적인 영성의 틀을 깨뜨리고 이전 주님의 그 자유의 영성, 복음적인 영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더 큰 자유함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더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까지 우리의 옛 틀, 우리 자신의 옛 부대를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옛 부대가 다 이제 터져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 부대로, 그래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그 자유함과 그 평안과 그 기쁨, 그 영광, 그 능력을 담고 이제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이 놀라운 축복 안으로 이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말씀해 주시고 새 부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에 있어서 옛 포도주, 옛 부대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 가족 부대에, 새 부대에 오직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담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고 우리의 삶 안에 담고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 아래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자유함과 주님의 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을 보여주고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는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주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